안녕하세요. 찬양을 아주 매주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찾으면 만날 것이오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상 마지막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인데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도 미국 선교사의 전통에 따른 겁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에 첫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그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분을 믿고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은 각 계층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그들을 내 형제,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유다 지파를 택하고 다윗을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여호와 나라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을 지켜야 하신 것이 역대기의 청중에게 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데는 유다 족속에 두신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역대기 시절에는 솔로몬 왕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여호와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포로 후기 공동체는 그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믿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솔로몬 때 실제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28장 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공사의 승패는 바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 공사는 솔로몬이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겁니다. 솔로몬과 지도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모든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풍요도 주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며 그릇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8장 9절을 우시 읽어봅시다.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 인격,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겠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면 섬기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섬기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죠.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알아야 할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그분을 찾으면 만납니다. 하지만 그가 그분을 버리면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주 가서 만나고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호와 앞에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겠죠. 그런즉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제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는 다윗의 메시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성전 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을 이미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체험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과거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도 그분을 알고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로 자주 가서 묻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힘을 내서 복음 사역을 도전할 수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의 한 신학 교수는 자기 숭배, self worship,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숭배란 스스로 우상화하는 행동이겠죠. 자기 숭배는 자신에게 자신을 돌보는데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데 엄청나게 중점을 두는 자기 본위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을 셀피즘이라고도 말하죠. 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는군요. 그러나 정말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한없이 큰 무엇인가의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위주의나 자기 숭배의 결정적 한계는 자아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계기, 이름하여 모멘텀은 바로 그분을 만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찾으면 개인의 문제,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후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줍니까? 다윗은 그에게 성전 전반에 관한 설계도를 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성령 하나님한테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 모든 설계를 그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설계도를 그려 알려주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전의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계획이 강력한 왕이나 또는 건축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영광과 성령님을 통한 글로 나타난 계시입니다. 성전은 다윗 언약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역대기는 성전의 실제적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분과 함께 짓자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강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28장 2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주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모든 공사를 도울 동역자를 보내십니다. 솔로몬은 홀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짓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강할 수 있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신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이 홀로 일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복음 사역을 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역자를 보내서 함께 하십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복음 사역의 현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역자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현장이기도 하죠. 다윗은 이어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는 온 회중에게 솔로몬을 도와 큰 공사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먼저 공사를 위해서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본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본보기 앞에서 지도자는 무엇을 합니까? 다윗의 헌신을 보고 모든 지도자도 즐거이 드렸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보석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백성도 자원하여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다윗도 그들이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드림, 헌신에서 왔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윗은 기뻐하며 무엇을 합니까? 그는 이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가지셨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주권도 그분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재물과 풍부가 주님한테서 왔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29장 14절을 읽읍시다. 29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다윗과 그 백성은 성경 공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것을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사실은 이방 나그네에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풍요로운 물질을 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분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찬양이 처음 청중에게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은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품과 신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지위와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서 오는데 한 인간의, 한 나라의 성공과 번영 또한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조차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은 제사를 드린 후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았는데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백성은 물론이고 지도자들, 왕자들도 모두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솔로몬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높으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성전 공사를 잘 하도록 하신 데 있겠죠? 백성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전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높이시니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합심 통역해서 성전 공사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높이시고 세우신 데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맡기신 그 일을 모든 공동체가 합심해서 통역해서 잘 이루도록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그 모든 동역자가 함께 동역하여 섬기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은 역대기 시대부터 이스라엘 영광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역사를 시작할 대로 거슬러 올라가 중단하지 않고 연속성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정은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리고 갓 선지자의 글에 기록했습니다. 다윗을 세우고 쓰신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그 종을 선택하여 쓰십니다. 그 종이 당신을 찾으면 만나십니다. 그 종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종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상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만나시고 쓰셔서 놀라운 생명사역을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만나고 감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